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들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아니 벌써 일요일이야? 주일도 아니고 벌써 일요일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어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는데 깊고도 복잡한 그 사람의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 한 편 들어보고 그 목사를 판단한다든지 설교 한 편으로 그 목사의 신학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우리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주관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권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잘된 사람을 시편 7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는 사실도 축복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복받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실패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저 집은 왜 저래? 저렇게 고난이 많아? 라고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 대한 얘기는 곧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큰 것은 성공이고 또 성공한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단정짓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형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고 소형 교회는 복받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공룡처럼 커져서 자만하고 교만하여 망한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봅니다. 번영신학으로 미국을 뒤흔들었던 그 수정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는데 한국의 이 교회들은 수정교회를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한국 교회에 다시 퍼쳤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 교회 자체가 없어졌고 그 교회 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만사라고,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기도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열심 또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 남에게까지 그것들을 자기가 옳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을 다그친다고 합시다. 실패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왠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틀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단정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야 라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도 아마 그런 유대 민족의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매여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권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평생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즉 나오미의 현실을 그 권사님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가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큰 이기를 맞게 됩니다. 평생 열심을 내서 살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입니다.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도 잘 만나고 남편도 성공했고 남편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잘 낳아서 잘 길렀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가시밭길 같은 마라의 그 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주의 종을 열심히 섬긴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분이 생각했던 그분만의 신앙의 틀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내 신앙의 틀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틀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는 홍천의 정권사님이라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권사님과 같이 정말 교회를 잘 섬겼고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그 주의 종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도 권사님의 노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권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여쭙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님도 뭐라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틀이 그분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가는 궁극적인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삶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칭찬한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인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의 신앙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이름이 있는 명문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그 상담 아닌 상담을 계속해서 인과율에 묶인 축복과 저주의 인간의 틀 속에서 욥을 평가합니다. 결국 욥은 모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의 틀, 이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의 틀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정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답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정답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서 세계 어디를 가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았던 그들은 정답이 아니라 대화, 토론을 먼저 합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쪽이 너무나 잘합니다.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가 두 개가 만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입니다. 이건 정답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돌멩이를 쪼개면 몇 개가 되죠? 돌멩이를 쪼개면 그것은 자갈이 됩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자갈인 거예요.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꼭 인수분해 공식이나 구구단, 주기율표를 애우듯이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 틀 안에 그 정답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이 세상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성숙해 가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은 밥 먹고 싸면 성장합니다. 성숙은 숙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일단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과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68절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듣고 내게 가르치소서. 참으로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타난 것이고 또 그 고난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는 선하셔서 고난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만을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지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익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로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도 그 일을 당하지도 그 일을 헤쳐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포기한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상황이 그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답이 없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은 그것을 서약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서약하기는 쉽습니다. 그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둘이 우리가 검정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오늘 룻을 보십시오.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금방 결혼한 지 자녀도 없이 둘 다 죽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20대 초반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뿐 아니라 젊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도 인생은 답이 없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부 며느리는 기껏해야 20살 정도였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껏 해봐야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이방 나라의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다행히 두 며느리는 자기 고향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자유롭게 다시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봐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봐도 이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설득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이겨 먹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룻의 선택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룻의 결정은 승산이 없는 결정이었고 손해보는 결정이었고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룻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룻과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고부관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룻의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방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 그것을 놓고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 말리지 않았겠어요? 야, 너 결정 참 잘했다. 여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독려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룻을 사랑하는 친구, 부모, 친척이라면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결정을 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머문다라고 말했는데 머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관에서 그냥 하루 저녁 묵는다든지 어느 선술집에서 그냥 막걸리 한 잔 먹듯이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머물다가 아닙니다. 룻이 생각해 봤을 때도 시어머니는 유다에 돌아가봤자 살 집도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땅떼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0절.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켜보고 있는지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10절에 인애라는 이 인애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인애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헤세드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결정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인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그 결정에 대한 그 결정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곤 합니다. 룻의 결정은 끝을 알고 앞을 보고 결정을 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그 삶을 알면서도 헤세드한 그 인애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난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이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인애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 지파의 지도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명문가의 재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적인 만남이고 또 이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은 시어머니 라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 배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짧은 룻기의 배경 가운데 그 이삭 줍기는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십니다. 왜 갑자기 이민 온 그 며느리에게 이삭 줍기가 시작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75절입니다. 175쪽.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 그러한 모습이 이 이삭 줍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 그 근거가 다시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가 법으로 통해서 율법의 그 법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애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룻기 2장 11절로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미 룻의 행위를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를 알고 있던 보아스는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작정하고 베풀게 됩니다. 그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기업 물은다 이것은 내용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업 물을 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업 물을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고 자손이고 간에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 족보입니다. 족보가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였던 것입니다. 율법적 근거를 통해서 그에게 책임을 감수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메시지가 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신자의 삶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신자들,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는 자들의 삶이 죽기 전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날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삶은 믿는 자들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의 가족사를 아시죠? 신약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데 이 라합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 결국 이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것을 룻기에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 룻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중간기 시대 사사 정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정말 험난한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정말 그 신실한 또 하나님의 그 경건한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이 룻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말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경건한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결국 영혼을 구원받는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영혼 받았으니까 끝,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토저가 말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답만 얻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며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론, 정답이 아니라 믿음은 그 과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즉 믿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내 햇새들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유 한 잔의 기적이라는 그 짧은 동영상 실화입니다. 그 실화가 감동 실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의 기적이라는 그 유튜브에 보면 존 홉킨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큰 대학병원입니다.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하워드 켈리라는 산부인과 의사의 실제 얘기입니다. 그 산부인과 하워드 켈리 박사가 젊은 나이에,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 너무너무 배고파서 정말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유 한 잔으로 배를 불렀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우유 한 잔을 건넸던 그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됐겠죠. 시간이 오래돼서. 그래서 큰 병원에서 그 지역의 병원에서 못 고치고 정말 미국의 대형 큰 병원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 칼 박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보자마자 그가 그 소녀였던 것을 알고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의술을 베풀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회복을 해서 이제 그 치료비를 이렇게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내가 평생을 돈을 벌어도 이 치료비를 갚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그 낙심을 가지고 봉투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유 한 잔으로 이미 지급되었음 하고 마무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헤세드, 인애를 베푼다는 것,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가족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을 배반할 줄 알고 있는 그 유다도 사랑했고, 그 자기를 팔아먹은 그 유다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도 베드로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눕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